매일마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의 삶의 의무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어려운데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홍석재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이제 1월을 지나 2월 중순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의심의 안개와 두려움의 것들이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저희 마음을 토설하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저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옵시옵고, 다른 나라들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엔드 코로나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또한 이러한 시간이 오리라 믿사옵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하고 예비하여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 것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을지라도 저희 가운데 반복되는 죄악과 여러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를 잊고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들을 채울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식어진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옵시옵고, 기도의 능력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사
저희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향해 기도하지 않게 하옵시옵고 세상 향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옵시옵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더욱 힘쓰게 하사 아버지 나라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 아픈 것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시옵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거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일지라도 오직 저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는 또한 이 혼란한 시국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을 대통령으로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웃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시옵고 회복시켜 주옵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의 선교사들 위한 기도와 지원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시옵고 그 선교 현장이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기쁨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더불어 모이게 하옵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생활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옵고 또한 물질로 어려워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욱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저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의 귀를 열게 하옵사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충족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의 그 말씀마다 하나님 저희가 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밭들을 아버지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들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심령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위로하옵시옵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능력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꾼들 축복하옵시옵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저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휘자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사모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 아버지의 축복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려움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함께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한두 가지 지식을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우리는 함께 예배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예배하면 우리는 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응답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무엇입니까?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그분의 저서에서 예배를 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드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드리며 사는 것이 예배이다 라고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는 것만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나를 드릴 때 비로소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한두 가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심에 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고렌 목사님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예배는 드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누군가가 오늘은 대표 기도를 잘하셨는데 너무너무 잘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잘했다 하고 평가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어떻게 했다 하고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심을 믿으며 나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하던 봉사를 하시던 운전을 하던 기도를 드리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에도 드리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 기도, 그 고백, 그 찬양,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릴 때 한 주에 한 번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는, 이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 코로나로 조심스럽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면은 주머니 속에 뭐를 이렇게 숨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조혜라, 그거 뭐야? 할머니 줄 선물이야. 꼬깃꼬깃 주머니에 막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형체도 잘 모르는데 가서 할머니 만나면은 현관에서 손 딱 피라고 한 다음에 눈 감으라고 하고 그리고 손 피라고 한 다음에 딱 이렇게 준 보면 마이쮸 캐러멜 하나, 며칠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먼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형체도 마이쮸를 하나 탁 드리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또 유치원에 가서 글자 배우면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쪽지 하나 써서 이렇게 주면은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이쮸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 받아주신다.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이 어려운 때에도 나를 믿고 나에게 나오는구나.
네가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도록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생명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음 열매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숨이 끝났을지라도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때, 험난하고 고난이 많은, 눈물이 많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은 나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이지요. 나의 전 존재가 담겨있는 그와 같은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됩니까?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지요. 잡혀와서, 끌려와서, 혹은 팔려와서, 빚을 지고 팔려와서 노예 시장에 아주 무서운 노예 상인에게 잡혀있는,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노예가 있었지요. 그를 어느 한 사람이 보았을 때 그 노예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노예를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노예 상인에게 저 노예 불쌍한데 좀 풀어주세요 한다고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대신 그 노예 상인에게 가서 그는 물어야 합니다. 저 노예가 얼마입니까? 말하겠지요. 1,0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노예를 긍휼히 불쌍히 여긴 한 사람은 그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자유케 풀어주고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값을 주고 당신을 샀습니다. 내가 당신의 몸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면은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어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케 되어서 자유인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대신 누군가 그 몸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돈을 조금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노예 상인에게 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생명으로 몸으로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의 두려움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몸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를 값으로 사신 예수님께 나의 일상을, 나의 몸을, 나의 손과 발을, 나의 눈과 입술을 드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시 시대사조에는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며 유혹하는 한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신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누구를 마음대로 욕하거나 아무런 짓이나 해도 된다, 유혹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살아도 된다, 우리의 몸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이단 사상이 교회들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라, 너의 눈에 좋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하는 세상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받은,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거룩한 성전으로 너희의 몸을 드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며 예배자는 하늘아버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과 입술과 봉사와 손과 발과 섬김을 사용해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한 번 30분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건강을 돌보는 것,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건강을 혹사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하며 운동하며 건강을 잘 유지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봉사나 청소나 운전이나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나 연락해주는 것이나 교사로 가르쳐주는 것이나 찬양 드리는 것이나 이 모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릴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 사람은 몸과 마음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몸이 온 존재라면 마음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마치 차의 중심이 엔진인 것처럼 우리 온 몸의 중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상반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절에 몸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릴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고 변화받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고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인은 예배를 장소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선 예배드리면 받으시지만 저기에서는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묻습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그러자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얘기하지요. 한 산은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산이고 또 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라고 하시며 그토록 유명한 말씀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진정이란 말은 참으로 바른 것, 곧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른 것, 진리의 말씀에 드릴 때에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는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닮아가면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요? 이 세대를 반영하는 한 권위 있는 설문조사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선진국 17개국의 한 2만 명에 가까운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지난해 11월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 결과가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설문조사의 질문은 당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시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예시 가운데 당신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문항 가운데 17개국의 선진국 사람들이 많은 것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가족 혹은 건강과 같은 것을 선택한 데 반해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 가운데 당신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물질적인 풍요를
1위로 꼽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러니까 돈, 곧 재물을 제일 소중한 것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에 종교는 얼만큼 중요합니까? 당신의 삶의 신앙과 믿음은 얼만큼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한국인들이 한 1% 정도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위선자가 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떡도 필요함을 우리에게 전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거나 아플 때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높이 쌓아놓고도 생명을 연장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로또에 당첨되고도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풍요가 모든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세대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성공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몰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물질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간판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이성을, 유혹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나를 드리며,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드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위에 두거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예배에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실 때에 물질은 독이 아니라 복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규모 있게 나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여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시련이 다가와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록 지금 당장은 시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까지도 합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살아감으로 참된 예배자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예배자로 예배당에 보내어 주시고 화면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천천의 소보다 만만의 양과 그 기름보다 나의 존재를 기뻐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삶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여 찾으시는 심령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받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한 주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송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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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시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말씀에 드리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을, 나의 입술을, 나의 손과 발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고, 몸을 잘 돌보며 주님 성령 거하시는 성전된 삶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의 고백으로 기도로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고백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에 넘어집니다. 나의 몸을 죄의 병기로 세상에게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끊임없이 기도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변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가까이하여 평강과 보호 넘치시는 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10만을 넘어서고 있고, 또 검사를 통해서 아직 검사받지 못하신 분이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여서 부득이하게 오미크론 확진자의 폭증으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을 드립니다. 연로하시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예배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누어 드리는 처소 예배지를 저희가 한 주간 고심하고 급하게 준비를 드렸습니다. 이 처소 예배지의 안내에 따라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받으셔서 읽고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녹화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 어르신들 성도님들 중에서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기에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처소 예배지로 대체하여 한 주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진행되며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실시간 생중계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몇 주 정도의 시간을 함께 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신 시간에 주중 개인 기도를 위해 교회를 개방 드립니다.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혹은 교역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예배당의 난방 조절과 기도 음악 등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전에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초기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인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후통이나 감기 증세, 발열 등이 있으실 때는 집에서 잘 쾌유되실 때까지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약 한 두세 주 정도 교회 학교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을 드립니다. 3월 초순 개학을 앞둔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드리는 조치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담당 교역자, 부장님 또 교사들 맡겨진 영혼들 잘 돌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10만 명이 주중에 넘어서 성가대 찬양을 독창으로 드렸습니다. 성가대 분들 계속 서로를 위해, 지휘자님 위해, 반주자님 위해, 또 대장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합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인자 집사님의 부친께서 2월 18일 어제지요. 그저께입니다. 노환으로 서천하셨습니다. 슬픔 당하신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로 예배는 오늘 주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혹시 위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장례식장으로 3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 나의 몸을 드림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림으로 예배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나의 작은 소유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안타까워 애통하는 심령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몸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나의 계획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나의 작은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앞날과 자녀들과 어르신들까지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분들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며 어려운 중에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 위에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주장 감화 충만하심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배하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아 그 변화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며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자녀, 권속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일터, 학교, 삶의 터전 세우신 교회, 학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